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직들이 가져야 할 바른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때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왜냐하면 다 조실까봐.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이지만 또 오늘 또 연말에는 항상 설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려고 하고요. 2023년 첫 오후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매년 드립니다. 매년마다 첫 주에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재직들이 중요하게 가장 이 첫 시간, 이 첫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기에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일을 맡겨 주시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또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임직을 안 받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재직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오늘 찬양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부여받게 되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을 하면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감당하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뭐라고요? 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여러분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뭔가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에너지가 막 뿜뿜 나오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온 마음을 쏟고 생명을 던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정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결국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재직들이 하나 되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마음들을 찢어놓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답게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한 재직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똑똑하세요. 예.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시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까?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면서, 이 간하다는 게 뭐였었죠? 우리 마가복음 같이 살펴볼 때 가르치는 거예요.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혼내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뭐 해요? 우리가 그래도 제자인데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나? 콩고물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신하의 자리들을 하나씩 차지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뭘 얘기하세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게 되면 그들의 생각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제자들이 신하가 되고자 하는, 이제는 막 무엇인가 좀 딱 붙들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고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식이에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 길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의 생각과 의식에는 전혀 다른 의식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사단이라 명명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재직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그런 사역들을 올려드리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저 혼자 열심히 읽었네요. 이거 보내줬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은 모두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출처가 세상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과 시기와 분열로 이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맞춰가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맹세하신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심에 놓고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헌신을 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묵묵히 그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재직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또 재직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재직이시죠. 재직 모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식을 가진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대단하다 했더니 제가 그걸 띄워드렸군요. 예. 너무 똑똑하시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재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이 좀 버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사역들을 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져야 할 것이 있는데 뭘 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쥐어진 멍에를 매야 하는데 그 멍에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뭘 지고 싶지 않아 하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당연히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의식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럼 뭘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소유를 죽이고, 나의 이름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드러나는 재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의 사역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저 멀찍이 계신 주님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재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쫓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썩어지는 미랄로 일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어지는 미랄로 일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재직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본문의 세 번째 요지와 동일합니다. 미랄로 썩어지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우리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하고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죽으면 나를 희생하면 나를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희생하는 사역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고 나를 죽이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은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될 때 그 사역은 빛이 나게 되고 그 사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로 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헌신과 섬김보다는 내가 나타나려고 하다 보면 내 이름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말 새 생명에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헌신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썩어진 밀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크려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내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섬길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올라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내가 낮아지고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저 밑으로 헌신하고 종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으뜸이 되길 원하고 정말 큰 사람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